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혹을 하고 순교를 원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서 있겠습니다. 주 안에 서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항상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아마 이렇게 외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시국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현 시점에서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면 예배는 금지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밖에 허락되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회사도 학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뻐한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말은 우리의 상황을 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은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그 역시도 감옥이라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좌절해하고 낭망해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나를 원하실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 그 원하시는 나,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바울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승리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일단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릅니다. 설교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결론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주어야 되겠다. 네,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그 핵심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데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빌립보 성도들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할 때 연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대형과 진영을 갖추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영에서 나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비록 포탄이 날아와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죽고 피해를 입고 그 어려움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심지어 포탄이 나에게 날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내 방패가 저 포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기가 어려워졌죠. 회사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탄이 우리 삶의 직격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도망가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과 내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데요. 바울은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아보고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네, 여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요.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입니다. 2명의 지도자인데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일수록 의견 대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이 발생한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둘이 둘로 마음이 갈라졌느냐? 왜 둘이냐? 하나로 만들어라. 라는 말일까요? 한 개면 될까요? 단순히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본문으로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단순하게 둘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황,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 만약에 우리라면,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어땠냐는 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며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그 생각하고 그 가지셨던 마음을 똑같이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셨죠? 낮아지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본인의 어떤 예수님 본인의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셨고 그 마음을 담아두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선택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셨을까? 이겨내셨을까? 이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어려움을 살아간다면 누구와 같을까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그 마음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네,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국에 기뻐한다. 이 시국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면 사실 눈총 받습니다. 맞죠? 다들 어렵고 힘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나는 기쁘다라고 하면 눈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뭘까요? 단순히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일까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성공, 풍족함,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기쁠 때도 기쁨이 얻어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언제나 기뻐하라는 건데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마음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찾아와 주어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울은 곧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바울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어떤 근원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기 속에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좋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어도 기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때문에 기쁘다. 어렵고 내가 힘든 중에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처음 사역지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역지에 나가보니까 당장 차량 운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원 가서 연수를 받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보가 작은 차도 아니고 스타렉스, 큰 스타렉스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주변의 좁은 길에서 커브를 돌다가, 커브를 돌려면 바깥쪽으로 크게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숙한지라 어떻게 돌았을까요? 바로 꺾었습니다. 그 모서리에 있는 차의 그 옆부분을 찍 하고 긁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낸 거죠. 주차되어 있는 차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일단은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차주에게 전화를 띠띠띠띠띠띠 하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번호를 찍었는데 이름이 뜨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었냐면 그때 당시 담임 목사 땡땡땡. 난리가 난 겁니다. 제 마음에 그 교회에 간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던지 이대로 도망가야 되나. 그때는 사회 정말 말 그대로 초년생이었거든요. 도망가야 되나. 다행히 목사님과의 일은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 인도였어요.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사고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뒤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물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얼마나 그때 당시 무서웠던지. 그날 찬양 인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제 마음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주님, 제게 닥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또 그날 찬양들을 성공한 것들을 보니까 다 엄청 빠르고 기쁜 찬양들, 박수치면서 정말 웃으면서 찬양해야 되는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닥친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낙담해서 찬양 인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제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당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신데 내 상황과 내 어려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것을 떠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 안에 있습니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나를 구원으로, 결국 나를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깊은 확신, 그 깊은 확신 속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다 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 중에, 어려움이 있는 중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염려입니다. 제일 먼저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한다는 것은 뭘 안 한다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 안 한다는 걸까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엎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기도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바울도 본인도 분명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7절에 기도의 결과입니다.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요예배 방송을 보시며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물론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딱 끄시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가 멈추고 나서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염려를 내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질 겁니다. 계속 가질 텐데 3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10분 정도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틀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인도자가 내려갔으니까 다 꺼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더욱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서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3가지의 방법인데요. 첫째는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었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가지의 방법을 보니까 모두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 안에서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의 상황,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잃지 않으시며 이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이 나라도 모든 것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